합독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벳եկ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왕으로 세워졌지만 여전히 그는 왕으로서의 어떤 체제를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10장에 보면 사울이 기브아에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감동해서 유력한 자들이 함께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량배가 표현되는데 저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을 치면서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 강편 동편 쪽에 므낫스 반지파 쪽에 위치합니다. 암몬이 사사 시대에도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의 영토를 넘봤죠. 그래서 사사 입다와의 논쟁 가운데 결국은 싸움으로 번져서 또 패한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여전히 암몬 족속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영토를 침범하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침 이제 나하스가 아마 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에게 이제 아마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이 좀 언약을 하자. 사실은 쳐들어 왔을 때 굉장히 이제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굴 하지만 우리가 너희를 섬기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무엇인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모욕하리라. 그러니까 그것으로 너희와 언약하는 것으로 성이 차지 않고 온 이스라엘 이와 같이 모욕하겠다. 일종의 지금 싸움을 걸어오고 있는데 요단강 동편이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본토까지 자신들이 침범하겠다. 그런 어떤 야욕을 가지고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야벳 사람들이 이제 장로들이 말미를 주라고 합니다. 우리를 도울 사람들이 좀 있게 하기 위해서 전령을 보내겠다. 이래 동안 말미를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나하스가 그걸 또 허용합니다. 그만큼 자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 무엇인가? 그 당시 사울이 왕을 세울 때 그 이스라엘의 상황들이 참 다른 나라에 보기에 굉장히 약했다는 거죠. 그냥 쳐들어와서 쓸어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좋다. 이래의 말미를 준다는 것은 그만큼 이 암몬 족속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때 굉장히 낮게 봤다는 겁니다. 그 이래 동안 어떤 일이 날 것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야베스 장로들이 이제 전령을 보냅니다. 전령을 보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4절에 보면 전령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백성들의 반응이 중요한데요. 그들이 야베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는 겁니다. 소리를 높여 울었다. 이 말이 무엇인가? 도울 힘이 없다는 거죠. 지금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하여서 마리우폴에서 2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정말 거의 함락 직전인데 그렇게 죽어도 도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처럼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이거 큰일 났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가다가 일을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와중에 그 소식을 듣고 무슨 일이냐, 도대체 왜 울고 있느냐. 그때 이제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할 때 사울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여기 보면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백성들은 슬퍼서 소리를 높여서 울고 있는데 사울은 크게 분노합니다. 그런데 분노할 때 그가 분노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돼요.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돼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임할 때 막 불의 혀로 이렇게 묘사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묘사가 없이 그냥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돼요. 소를 몰고 오다가 그 소식을 듣고 크게 노를 발휘했습니다. 분노했죠. 어떻게 분노한 그 모습은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했다. 어떤 식으로 갑자기 막 뭔가 내려와가지고 막 그걸 보여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그 마음이 그런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다 울고 있음에 감동되었을 때 그가 정말 다른 백성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참 이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사람들은 절망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소리 높여 울고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그것을 타파하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하면서 분노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자신이 몰고 가는 소를 각을 떠서 전령들에게 다 보내라고 합니다. 만일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근데 할 때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자기 이름뿐만 아니라 사무엘의 이름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도 사실은 사무엘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께 영적인 권위는 사무엘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너희들의 소도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자 또 놀랍게도 그 백성들이 한 사람같이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또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나오는데 두려움 가운데 어떤 두려움인가? 여호와의 두려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세상적인 두려움이 있지만 여기 보면 여호와의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의해서 일어난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로 몰려옵니다. 분명한 것은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길르앗 야베스의 그 사람들이 두려워했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그러한 두려움이 아니라 백성들은 여호와의 두려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봅니다. 총 33만 명이 왔는데 사실 이때 이들이 훈련된 정예병은 아니죠. 뭐 밭갈다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뭐 특별히 이제 뭐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쓰는 어떤 도구들을 들고 이제 참여했겠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울이 이제 길르앗 야베스에 전령을 보내서 걱정하지 마라. 날이 더울 때쯤에 한 정오 무렵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전달하고 열심히 이제 달려가서 그냥 정말 아무런 작전 없이 쳐들어가는 게 아니라 3대로 나눴다는 겁니다. 이제 이 군대를 편성해서 3대를 나누어서 적진에 쳐들어가는데 그것도 이제 새벽에 암몬 자손은 여유 있게 있겠죠. 이제 전혀 걱정하지 않고 정말 모든 그런 어떤 긴장을 다 풀고 있을 때 그 새벽에 쳐들어가 가지고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적 없었다. 이거 참 굉장히 표현이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도망칠 때도 두 명이서 막 도망친 게 아니라 뭐 막 그냥 혼비백산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사울을 통해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승리했을 때 이제 백성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하는가 10장에 보면 사울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사울에게 그런 게 아니라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사무엘에게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겠느냐 이런 사람들을 끌어내서 우리가 죽이겠다 이렇게 요청하니까 사무엘이 답변하는 게 아니라 사울이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이렇게 구원을 베푸셨다. 자신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사울이 정말 의분에 쌓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고 달려가서 새벽에 쳐들어가서 다 했기 때문에 모든 공은 사울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참 사울이 이때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인생에 뭐 1막, 2막, 3막, 4막 있겠죠. 그런데 이때는 정말 처음부터 겸손하고 그리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여기 보면 사실은 왕이 되었지만 사울은 여전히 이 밭을 가고 있다는 거죠. 뭔가 체계를 조직하고 자신의 신하들을 끌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왕이지만 그냥 평상 자신이 살았던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위기가 닥쳐왔을 때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실질적으로 백성들에 의해서 왕으로 인정되는 그렇잖아요. 나라의 왕이 세워지고 대통령이 세워지고 처음에는 아이고 뭐 저런 있겠나 하지만 어떤 위기 가운데 있으면 그때서야 이제
그것을 진가가 드러나는, 바로 사울도 이 위기를 통해서 진정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백성들로부터 저 사람이 진정 우리의 왕이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앞서 나가는 그러한 왕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지, 내가 이 일을 했지,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사실 쭉 보면 하나님께서 각본을 쓰시고 연출하시고 그 주인공이 사울이죠. 사울은 자신의 역할에 충실을 다 감당하고 마지막 영광을 돌릴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게 무슨 영화라든지 드라마에서 주연상을 받은 사람들은 이 모든 영광을 나와 함께 했던 그런 사람이 돌립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잘나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다 하면서, 그런 것처럼 사울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들까지도 다 포옹합니다. 그때 이제 사무엘이 가만히 있다가 자,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제 거행한다는 거죠. 이제 사실 왕으로 뽑혔지만 왕으로서 어떤 왕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때 이제 왕을 세워서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참 사울의 모습을 볼 때 참 이렇게 처음 그 모습은 굉장히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또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용납하고,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참 본을 받아야 할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보면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감동되는 것, 그리고 어떤 세상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서 그 백성들도 나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 일이다.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감동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수많은 백성들이 그 위기 속에서 슬퍼하면서 소리 높여 울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러한 의분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여서 그 전쟁 속에서 승리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공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베푸셨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성령을 따라서 오늘도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성취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